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지원했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이기 일쑤였고 식사도 제때에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눈에 담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거나 질병을 고쳐주셨거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귀부인에서부터 지탄받는 죄인으로 정평난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겼습니다. 이 섬김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섬김이었고 이들의 물심양면 지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지요. 이 여인들의 자발적인 섬김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에도 자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섬김에 자원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는 성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 바 혹시 우리가 섬김에 게으르거나 외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나눔과 섬김의 기회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성도들을 독려하며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앗들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곧 말라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가 함께 자라가며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소재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감추기 위함도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가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려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았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어떤 공경에 우리가 처한다거나 역경에 만날 때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라기보다는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만나서 쉽게 실족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고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리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한결같이 열매 맺는 데는 실패합니다. 즉 열매 없는 무늬만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 상태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실상은 한 가지입니다. 다 마귀의 방해 때문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버리거나 시험 들게 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세상의 염려로 믿음을 질식시켜버리거나 재물과 향락에 빠뜨려 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재미만 쫓다가 인생이 허비되게 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굳이 예수님께서는 4가지나 말씀하셨지만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거나 열매 맺는 마음이거나.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밭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땅이든 땅 자체는 스스로를 선택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조건을 갖추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새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언급하신 새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힐 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시키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성경에서,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위축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가 좋은 마음이니 우리는 힘써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그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잠시 쉴 때도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분주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출퇴근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다음으로 그렇게 듣게 된 말씀을 지키십시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상상 속에서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은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사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사는 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본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코를 뚫어야 하고 내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비 채워야 하며 내 의지를 성령의 채찍질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 몸뚱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게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서 자원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인데 서울에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 3.1절 집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충돌이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양 진영이 다 평화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극우 성향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분열상과 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분열이 하루속히 싸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통해 우리 역시도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므로 내일 주일을 맞이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에 양쪽 진영이 다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분열이 되었는지 참으로 정치인들의 악한 의도에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 없이 휩쓸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리 당략에 따라서 또 자기네들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지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모쪼록 오늘 양 진영이 다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양 진영을 분리해 놓고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양 진영의 집회를 주도하는 그 지휘부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며 국민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불법의 일을 자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주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 지나친 활동을 삼가시고 일찍 주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